주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교회들이 예전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주로 추수감사주일에 많이 하는 행사가 그 정교인 찬양대회 이런 걸 많이 해요. 저희 교회도 그런 거 하셨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교인 찬양대회를 하고 또 다른 행사 중에 하나가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 성경 퀴즈 대회에 대한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데 저희 중학교 때는 중고등부 성가대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저녁 예배 성가대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에는 예배가 끝나고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목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진행을 하시면서 문제를 이렇게 내면 손 들고 맞추는 거였는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신 그런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중학교 때인데 번쩍 들고 대답을 했죠. 이병호 사건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뭐가 틀렸는지도 잘 모르고 하여튼 그런 대답을 했는데 부목사님이다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 아들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빨리 얘기하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맞았다고 해준 기억이 나요. 되게 이게 오래전 기억인데도 아직도 그때 제가 앉았던 자리랑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던 그 눈빛 부목사님의 난감한 표정이 다 기억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저는 그 후로 지금까지 성경 퀴즈 때 손을 안 듭니다. 제가 아무리 정확하게 아는 것이 있다고 해도 손 들고 정답을 맞추지 않는 그 이후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성경 퀴즈를 하다 보면 넌센스 퀴즈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넌센스 퀴즈 중에 가장 많이 이렇게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들 해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이렇게 그 넌센스 퀴즈로 나오곤 했는데 요즘 이런 문제 내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죠? 요즘 누가 결혼하자마자 애를 낳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문제 내면은 여자가 애 낳는 기분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되게 이제 항의를 들을 만한 문제지만 예전엔 넌센스 퀴즈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장 잘하는 그 성경책 이름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예요.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도 되게 잘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는 이러한 넌센스 퀴즈에 나오고 그걸로만 기억되기에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인데 그 종교개혁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 루터와 칼빈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칼빈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칼빈은 에베소서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가장 좋아했고 또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100미다 이렇게 에베소서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쓴 가장 신적인 서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의 여왕 하면 에베소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에베소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이고 특히나 이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기도 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잘 살펴보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면 그곳에서 은혜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또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어떤 책인가, 에베소서는 어떠한 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개론적인 이야기, 약간 좀 재미없는 이야기죠. 개론적인 이야기가 재미없지만 함께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이 제목이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러한 제목으로부터 유래되어져 있고, 이 에베소서를 쓴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인데 이 바울은 자신이 기록했다라는 걸 두 번 언급해요. 1장 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썼다라는 걸 한번 이야기하고 3장 1절에서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이 바울이 쓴 책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편지는 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서신이기는 한데, 에베소 교인을 위해 쓴 편지이긴 한데, 이 편지는 단지 에베소 교인들만 위해 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통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회람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돌려가면서 읽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회람 서신인데 그 주변에 있던 골로새 교회나 옆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나 이렇게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돌려보면서 잘 읽어봐라, 이러한 용도로 쓰여진 책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시기, 기록된 연대는 대체적으로 62년경으로 이 생각되어지고 쓴 장소는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이 성경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는데 이 3장 1절과 4장 1절에서 자기가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감옥 안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갇힌 게 61년이에요. 61년인데 2년 정도 갇혀 있었거든요. 그 기간에 쓴 책이 이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뿐 아니라 감옥 안에서 4권의 책을 썼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을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4권의 책을 옥중서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옥중서신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은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남 걱정할 때가 아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개척한 교회, 자신에게 맡겨준 교회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슨 고난을 당하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앞에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로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열정과 열심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고자 하는 바울의 열심이 이 에베소서 안에 잘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서를 쓴 이 에베소 교회 또 에베소라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사도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좀 재미없어 하셔가지고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도시였는지 이 지도를 보시면 이 땅이 터키예요. 터키고 그 옆으로 보시면
영어로 써 있는데 그리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터키 이스탄불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서머나 교회 혹시 들어보셨죠? 서머나 교회 그 지역에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지금 가면 폐허밖에 없어요. 지금 가면 그냥 유적지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곳이 세계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계 4대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그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 이렇게 4대 도시였고, 그 중에서도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곳 중에 아시아 지역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보시면은 좀 전 다시 지금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아시아예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무역 도시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의 인구는 대략 3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 인구가 40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전에 한 10년 전에 30만 딱 넘었었거든요. 그때쯤 인구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큰 항구도시이다라는 것은 무역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도는 상업도시였다. 굉장히 부유한 상업도시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에베소 유적지예요. 제가 여기 가봤는데, 요 보시면 사람들 보시면 이 양쪽으로 있는 그 길이 얼마나 넓은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게 아마 최소 4차선, 6차선 이상 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저기로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이 있었고, 저곳에는 시장도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시장도 있고, 저 에베소 유적지에 가보시면 목욕탕도 있어요. 목욕탕도 있고 공중 화장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도서관 건물이에요. 도서관 건물,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유적이고, 에베소를 인터넷에 치시면 이 사진이 아마 가장 먼저 뜰 겁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그 건물인데, 앞에 사람들 보시면 굉장히 건물이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로마 시대에 도서관으로 저렇게 큰 건물을 졌다라는 것, 그리고 저게 이제 한쪽 단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도시일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큰 도서관이 있던 곳이고,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대극장입니다. 대극장인데 제가 갔을 때는 저 위로는 못 올라가게 해놨어요. 막 공사하고 이 유적지다 보니까 보수를 많이 하고 이래서 뭐 닫아도 놓고 열어도 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큽니다. 저게 그 크기가 한 번에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이라고 해요.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실 테니까, 그 대전에 가시면 하나생명 이글스 파크가 있습니다. 야구장인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새로 져가지고 최신 시설이고 굉장히 큰데, 그곳에 전원이 다 만원 관중이 되면 몇 명이 들어가냐면 17,000명이 들어갑니다. 그게 17,000명이 들어가는데 저기에는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 같은 게 지금은 한 사람당 한 명이 앉을 수 있게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지만, 저기 보시면 돌로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넓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아마 꼭대기에서 밑을 보면 이렇게 걸어 내려가기도 무서울 정도로 큰 건물이고, 저 대극장이 있고 옆에는 또 소극장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그러한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아데미 여신상이에요. 아데미 여신상인데, 이 아데미 여신은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다산을 축복하는 신이고, 그리고 이제 풍요를 의미하는 그러한 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애기 많이 낳게 해준다고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특히 옛날에는 그런 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이 이 에베소 지역에만 있던 신이 아니에요.
이 전 중동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 이 신이었습니다. 이 신이 이 아랍 지역 사람들에게는 라트라고 불렸습니다. 라트라고 불렸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신을 이시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아르테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디아나, 다이애나 이렇게 부른 신이 이 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이오니아 지역인데 이 지역 사람들은 아데미 이렇게 이 신을 불렀습니다. 이 보시면 사진으로 보시면 뭔가 이렇게 뿔럭뿔럭하고 막 이러잖아요. 오돌오돌하고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게 가슴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가슴이 24개예요. 24개의 가슴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풍요의 여신인 거죠. 풍요의 여신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아데미 여신의 머리에는 그 성이 있는데 바벨론을 의미하는 성이 있습니다. 머리에 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몸에는 니무롯을 상징하는 요 이렇게 가슴 밑으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다 조각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자, 호랑이, 사슴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그 짐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이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이 있었는데 신전의 크기가 그 당시에 그리스에 있던 모든 다른 신을 위한 신전들보다 훨씬 컸습니다. 훨씬 커서 이게 너비가 옆으로 55m 그리고 길이가 110m 신전인데 그렇게 큰 신전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곳이 에베소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모든 그 문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데미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상업적인 일들도 아데미의 그러한 신상을 사고파는 그러한 일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이 아데미 신전이 있다라는 건 아데미 신을 위한 축제를 벌였다는 걸 또한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숭배를 했는데 이 아데미 신을 위한 축제는 매년 5월에 펼쳐졌다고 합니다. 5월에 펼쳐졌는데 어떻게 펼쳐지냐면 이 아데미 여신의 가슴이 몇 개라고요? 24개. 24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24개와 똑같이 흰 옷을 입은 여자 사제들이 앞에서 이렇게 쭉 갑니다. 앞에 쭉 가고 그 뒤에는 아데미 여신의 가슴수만큼 자신의 고환을 바친 남자들이 24명이 따라가요. 뒤에 쭉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축제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신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도시 전체로 돌면서 이 축제를 벌였습니다. 축제를 벌였고 그런 다음에 이 축제가 벌어지면 사람들은 그 음악, 그 악기 소리 그리고 술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황홀경에 빠지는 거죠. 황홀경.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마약하면 이렇게 미치듯이 그러한 축제에 미쳐가지고 술, 춤, 창력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한 그러한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우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던 도시가 에베소인 거예요. 에베소라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바울이 전도를 하러, 선교를 하러 이제 오게 됩니다. 선교를 하러 오게 돼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개척하게 된 거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몇 번 다니냐면 3번 다닙니다. 3번 다니는데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 때 예배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이곳에서 2년 이상 이 악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도시에서 교회가 생존한다라는 건 매우 어려운 거예요. 매우 어렵죠. 다 아데미 여신만 찬양하고 아데미 여신만을 찾고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여곡절에 대해서 잘 써놓은 성경책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이 숭배되어지는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전도 활동을 했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다. 오늘 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내용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었죠. 사도 바울은 2년이라는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지역에서 어려운 교회, 어려운 생활을 함께하면 정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편안한 데 있으면 서로 뭐 너 할 일, 나 할 일 뭐 각자 하지만 힘든 데 있으면 서로 더 끈끈해지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인들과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전도 여행을 하나님께서 한 군데만 머물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떠나가게 되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가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는 괜찮았는데 떠나면 항상 어떤 위협이 그 당시에 있었냐? 이단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을 흔드는 그러한 교회를 흔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신학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냐면 그 당시의 교회는 대체적으로 이제 흩어진 유대인, 그러니까 이민자죠. 에베소로 이제 이민 간 유대인과 그리고 그냥 그 에베소 지역에서 태어나 살던 이방인, 이러한 사람들이 한 교회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한 교회에 함께 있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이 문화적 갈등이라는 게 생각보다 합쳐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에도 가보시면 미국에 있는 한국인 교회들은 두 파트로 다 나누어져 있어요. 한국어 예배 파트, 영어 예배 파트. 그래가지고 뭐 KM, EM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한국어로 예배드리고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만의 그들의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나고 자라고 영어권 위주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한 교회에 있어도 문화적으로 생각이 또 사상적으로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독립시켜 놓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독립시켜 놓는데 그러한 것처럼 이 교회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에베소서를 두 부분으로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첫 번째는 이단이 들어와서 신앙적인 부분을 문제를 삼으니까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어떠한 것이 바른 신앙인가에 집중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싸워도 되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면 되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라는 악한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악한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 이런 것 정도를 개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과 2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간지하노니. 아멘.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도직을 쟁취해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이 사도로 불려지고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오로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도 바울은 사도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향한 열심이 굉장히 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을 찾아가서 그 아래에서 유대교에 배울 정도로 열심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위해서는 사람들을 잡고 죽이고 하는 것을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죄책감을 갖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만나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회심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고백하고 있는 장소가 감옥이죠. 감옥에 있으면 보통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줄 알았는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법도 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때문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잊거나, 그리고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때에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온전히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 또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둘로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으로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신실한 자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성도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성한 사람, 봉헌된 사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떠한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하나님 선택하신 자들이잖아요. 그 봉헌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때 성도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를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셔서 구주를 믿게 한 사람들, 당신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성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착하게 사냐, 나쁘게 사냐,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신실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신실한 자는 헬라어로 이제 피스토스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이 신실한 자는 충성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본질적으로 충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실한 자라는 의미는 전적으로 믿을 만한 자, 그리고 신이 많은 자, 이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이 신분적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신분을 의미하는 거고, 신실한 자라는 것은 성도로서 충성되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막 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실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나는 성도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르게 살펴볼 때 신실한 성도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 이제 축복하게 되는데 이 예배 성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두 개의 단어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지혜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의 지혜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내부적인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 성도와 헬라인, 이방인 성도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은혜는 헬라식 인사입니다. 헬라식 축복이에요. 근데 평강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강은 히브리식, 유대인들식 축복의 인사예요.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도 히브리인들에게도 차별 없는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있는 거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어떠한 의미냐면 이 은혜, 카리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조건을 걸고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은 이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이 평화, 평강 이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한번 이거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에이레네가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서로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이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서로를 축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 샬롬은 평화로 번역되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샬롬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은혜와 평강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만 그곳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무엇을 고민해 봐야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평강이 없어, 평화가 없어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대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평화가 있는지 평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싶다면 우리 모두가 누구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우리가 중재자가 돼서 우리가 막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화해시키고 이런 노력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온양에 있을 때 거기 담임 목사님이
중재의 대가였습니다. 중재의 대가. 그 용산 참사 기억하시죠? 용산 참사 때 정부 측과 피해자 측을 중재한 분이에요. 성공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온양제일교회로 화해시키겠다고 오셔가지고 중재를 하셨어요. 중재가 됐을까요? 잘 안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교회 안에서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참된 평화, 참된 은혜는 누굴 통해서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 언제나 살펴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